말씀의 주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한 생을 보내면서 우리는 돈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그럽니까? 그래서 자크 엘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돈을 무시하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돈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 어떠한지 보려면 그 사람의 돈을 보면 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 보려면 돈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자크 엘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저도 공감합니다. 돈 앞에 설 때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돈 앞에 설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크리스찬은 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 앞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돈을 손에 넣고자 끝없는 탐욕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라 생각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을 행복을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 하면 자기 힘을 과시하는 깃발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 하면 자신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는 대단한 방패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건강도 이 돈이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마치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높여지다 보니까 돈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돈이 폭군이 되어집니다. 돈이 인간을 너무나도 지배해버립니다. 얼마나 그 세력이 무서운지 몰라요. 돈 앞에 한 국가도 힘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돈의 위세 앞에 법이라는 것조차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앞에 교회마저 심각하게 훼손을 입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돈과 우리와의 밀접한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돈을 소중히 여기느냐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돈이라는 말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물질에 대해 애착을 갖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섬기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물. 또 인간이 얼마나 돈을 벌고 싶고 또 그것을 쌓고 싶고 그것을 모으고 싶고 거기에 기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심리를 잘 깨트려 보시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모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땅에 돈을 모으지 말라 이렇게 안 하시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돈을 쌓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돈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과 돈이 너무나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가 돈 앞에 허물어지고 연약해질 수 있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도 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경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돈과 인간과 돈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돈에 어떤 유혹까지 빠질 수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물질에 대해서. 땅에다 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다 쌓으라고 그럽니까? 예? 하늘에 쌓아라 말합니다. 그럼 왜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땅에 쌓지 말라고 그럽니까? 왜?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쌓으면 금방 축이 나고 없어진다. 나중에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땅에 쌓으니까 다 없어지고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그 보물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옛날에 돈의 개념이 어땠는지.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돈보다는 아무래도 이 물건을 모으는 그런 시대였어요. 돈보다는. 물건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돈이라고 하면 이 보물이라고 하면 주로 쌀을 모은다든지 그렇잖아요. 곡식류잖아요. 곡식류를 창고에 드린다든지 또 좋은 옷들, 좋은 옷감들 그것들을 창고에다 드립니다. 그리고 물질이라고 하면 또 가축들이잖아요. 그들이 유복생활을 하니까 가축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아두면 없어진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쌀을 창고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눅눅해집니다. 상합니다. 쥐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벌레가 먹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어떻습니까? 창고에다 쌓아두기만 하면 거기에 동록이 먹는다는 거죠. 좀이 먹고 결국은 곰팡이가 끼고 다 못 쓰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모으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쌓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시대는 쌓지 않아야 됐는데 그럼 오늘날 시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오늘날은 쌓아도 되는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예전에만 통하고 지금 현실에는 합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쌓을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디다 갖다 놓아야지 안전한지, 어디다가 쌓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땅에는 동록이 있고 또 도둑이 있고 좀들이 와서 그 재물을 갉아먹어 버리니까 다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맡기는 것이 그렇게 안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 버리면 내 돈의 가치가 3분의 1, 또 때로는 10분의 1 이렇게 확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물가가 뛰면 그만큼 내 재물은 줄어드는 겁니다. 또 환율이 뛰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니까 전에는 내가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집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엔 하우스포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한 몇 억쯤 가진 줄 알았는데 알거진 거예요. 아니, 빚쟁이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벤처기업에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또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산을 쌓아도 정권 쥔 사람한테 찍히니까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빼앗깁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가족여행을 갔다가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은 많이 쌓아뒀는데, 많이 모아뒀는데 그 돈을 처리할 길이 없어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그 돈을 환수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 96편 6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재물을 쌓기만 하니까, 땅에다 쌓다 보니까, 쌓는 것에만 만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재물을 누가 취할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으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그 재물을 차지해요? 엉뚱한 사람, 아니면 잘못된 곳에 그 돈이 쓰여지는 넌센스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참 바보스러운 일인데, 바보스러운 줄 알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바보스럽게 여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다 쌓지 말라. 땅에다 쌓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다 쌓아라. 오히려 바보 같은 말이라고 예수님의 말을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실까요? 왜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실까요? 20절, 21절 우리 함께 봅시다. 20절, 21절 우리 함께 봅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다 쌓으려고 하느냐? 왜 하늘에다 쌓으라고 하느냐? 너희를 위해서. 할렐루야.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곳간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곳간에다가 우리의 물질을 쌓으면 내 마음도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특별히 누구를 위한 일이냐? 너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이게 두 번 나옵니다. 사실은 19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에 욕심이 나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까? 돈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중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이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땀을 흘리십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번 것이 그 소중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물 우리가 아무데나 맡기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소중한 곳에, 소중하게,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에 맡기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22절에 가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함께 볼까요? 22절 함께 봅시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치 관계없는 말씀처럼 동문서답처럼 갑자기 22절에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주님이 뜬금없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요? 왜 갑자기 눈에 대해서 동문서답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돈에게 어떤 위력이 있느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위력이 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야 된다. 너희가 하늘에 쌓기 위해서는 너희 눈이 밝아져야 된다.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돈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우리의 눈을 돈 때문에 흐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지면 우리의 영혼도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돈을 혼동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돈처럼 보고 돈을 하나님처럼 보는 난시 현상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도저히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너희 눈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돈으로 또 돈을 하나님으로 보는 나중에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큰 비극.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위기가 뭔 줄 압니까? 돈이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겁니다. 돈은요 전능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삽니다. 돈이면 다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돈은 전능하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돈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돈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꼭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중간은 없어요. 반반도 없습니다. 적당히도 안 됩니다.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를 선택해라.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돈을 선택하든지 한 가지를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 마음에다가 물어보십시오. 둘 다 섬기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고 합니다. 나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까?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에다가 우리의 안경을 닦아야 돼요. 말씀에다가. 말씀의 수건으로. 내 눈의 안경을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기도의 눈물 가지고 우리의 눈을 항상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돈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지 않아요. 그래야만 돈이 돈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려면 뭐니 해도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헌금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 누가 주신 겁니까? 대답 못하겠어요? 우리의 모든 재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도 키워야죠. 키우기만 합니까? 교육도 시켜야죠. 또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죠. 또 살면서 우리가 이것저것 써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너희들 필요한 만큼 써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만 위해서 쓰다 보면 찔리잖아요. 그죠? 마음에 걸리고 찔리고.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쓴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인들의 양심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일부를 띄어서, 우리의 보물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면서 이런 마음 먹잖아요. 하나님, 제 삶의 일부를, 제 보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재물을 향기로운 재물로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받으시고 이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살리는데 이 재물이 사용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이 재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헌금 생활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헌금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헌금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 말이 진짠가?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참 믿음 있는 말을 하는데, 믿음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저 말이 믿음이 있는 말인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을 냅니다. 교회의 봉사를 참 잘합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보이는 그 겉모습만은 봐가지고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혼동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확실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물질에 대한 태도, 헌금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게 금방 나름대로 와닿더라고요. 헌금은요, 우리를 시험대 앞에 올려놓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준다. 뭐라고요? 헌금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준대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준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헌금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그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 앞에 못 속입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 그 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나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니까 사람은 돈 앞에 서면 정직해집니다. 참 희한해요. 돈 앞에는 정직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돈이 사람한테 소중한 것이니까 돈 앞에는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돈 문제하고 사람의 인격, 돈 문제하고 사람의 신앙은 정말 딱 이렇게 들어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고, 돈을 어느 곳에 쓰는지 보면 인격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만큼 이 헌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열심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적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죠? 우리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 알다시피 우리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보물을 드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을 드리면, 보물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우리가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이 물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하게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그게 참 안 됩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헌금하는 것을 보면 영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들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물질에 매이고 물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제가 물질에 대한 설교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도 안 할 때 많아요. 근데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합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저도 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아마 우리가 이것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에 매여 있고 이 물질에 쩔쩔매면 나의 신앙을 나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딱 보니까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청년에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근데 이 청년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청년은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뒤돌아서 가버립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셨는데 결국은 이 청년은 돈을 택하고 맙니다.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많은 것을 쌓아놓고 헌금하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양자택일을 지금 이 시간 요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돈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 앞에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 상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이 영원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지라도, 적당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 된 상태에서, 물질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편할까요? 돈이 없는데?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지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편안하게 살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헌금 앞에, 돈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쌓는 사람인지 땅에 쌓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손 부끄럽게 하면서 세상 즐기느라 정신없이 돈을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쌓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도 내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저 재산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쌓는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은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은 보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사는 것,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라면 아무리 새벽 기도를 가서 새벽에 교회로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돈 앞에 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재물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물을 포기하고 산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수도승이 되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것만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 주신 것, 내게 재능 주신 것, 내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이 땅에 쌓으라고 주신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물질은 중성입니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이 물질을 사용하면 물질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물질이 거룩해지도록. 영성 가진 우리가 물질을 거룩한 곳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선한 곳에 쓰므로 우리의 물질조차도 거룩해지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온통 돈을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십시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쌓는 삶이 어떤 삶인가? 그렇게 보여주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돈에 노예된 자리에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조차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만약 우리가 정말 물질을,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면,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과 돈을 뒤바꿔 버렸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땅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또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